돌이켜서 돌이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30장 말씀은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부터 꽤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신학대학원 시절에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의 공동체적으로는요, 이 하나님의 학교, 이 신학교에 한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르쳐줘야 되는 그 시간에 학교 수업이 멈춰진 적도 있었고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공동체적으로 아픔을 겪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믿고 사랑했던 어떤 분으로부터 또 큰 배신을 당하고 또 우울감을 겪었던 개인적으로 그런 힘든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2019년 이제 신대원 3학년 2학기 시절이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 전도사님들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쯤이 되면은 굉장히 조금 많이 예민해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로 많이 눈물로 기도하고 지내곤 합니다. 저도 그 시절에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기도로 보내던 찰나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학교 과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존경하던 구약학에서 굉장히 인정받던 교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열심히 과제를 해와라, 이렇게 과제를 내셨는데요, A뿔은커녕 B, C, D를 잘 주기로 소문난 그런 교수님이었습니다. 열심히 과제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성적은 묻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물으면 뭐 하겠습니까? A뿔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번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설교로 나누어야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졸업한 지는 어연 2년이 흘러갔고요, 이 말씀을 지금껏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을 시작하게 되면서 코로나 3년차가 되었죠. 참 오래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부디 조금은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굳게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겠는데요, 신명기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조금 쉽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모세가 주로 설교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하는 대상은 누구일까? 마치 수요 예배에 제가 신갈중학교의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듯이 모세가 누구에게 설교를 한 내용이냐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왜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일까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 생활을 몇십 년을 했죠? 40년을 했죠. 이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홍해를 건넌 세대들이 다 쇠약하고 건강이 악화되고 이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이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배당에서 이 단 위에서 설교를 하듯이 모세가 이 설교를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어디에서 하였는가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신명기 2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세우신 언약, 곧 모세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 또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언약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어디 땅에서?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이 시내산 언약, 모세 율법과 오늘 이 모압에서 이루어진 이 언약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들어보시면 쉬울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조건성. 네, 만일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여기서 성도님들께 오늘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졸게 되신다면 제가 선물을 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주무시겠습니까? 안 주무시겠습니까?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조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신해산 언약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30장, 이 모압 언약도 같은 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 30장 2절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오늘 본문 2절만 보더라도요, 너와 내 자손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2절에 이 조건성이 깔려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셨는데 또 모압에서 하나님이 출애굽 미세들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점이 조금 있을까요?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놀랍게도 두 개의 물줄기가 흐르게 됩니다. 한 물줄기는 이 조건성이라는 행함의 물줄기이고요, 또 이 한편으로는 무조건성이라는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물줄기는 굉장히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결국 하나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딱 보았을 때 물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귀하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조금 더 핵심 구절인 것 같은 구절이 혹시 어떤 것 같으세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6절 말씀을 왜 핵심 구절로 뽑을 수 있냐면요, 오늘 중요한 한 개념과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할례를 베푸시는데 그 할례를 어디에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는 무엇인가요? 할례는 아브라함에게서 처음 시작되는데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할례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고 표징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인으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할례를 행하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받은 백성답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못 살았습니까?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는 하지만 어떨 때는 말씀을 지킬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말씀을 지키지 못해 넘어지고 연약하고 신음할 때도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어겼을 때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될 것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 수 없음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6장에 등장하는 그 쉐마라는 구절이 떠오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도록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조건성이 뚜렷한 이 모압 언약 안에 어떤 새로운 하나의 물줄기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에게 할례를 베풀고 너로 나를 사랑하게 하고 생명을 얻도록 할 것이라는 이 은혜의 물줄기가 훅 중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1절에서 10절만 보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계속해서 네가 회개하고 네가 잘하고 네가 말씀을 지켜야만 내가 돌이키겠다라고 볼 수 있지만요, 이 말씀 이면에 있는 그 중심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배려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만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큐티 본문으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신명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들어가게 되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왕을 요구하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의 왕을 요구합니다. 왕정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 왕정시대의 결말이 어떤 줄 기억하시나요? 해피엔딩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썩 아름답진 않습니까? 해피엔딩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왕들이 대체적으로 악을 행하기에 바빴고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모든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사건인데요, 우리 열왕기하 24장 10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PPT에도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결국 이 유다의 왕과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모든 말씀들이 실제 역사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극적으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겪게 됩니다. 잘 상상이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차를 맞이하는 지금 굉장히 답답하고 루즈하고 불편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70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그 고통은 가히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포로 생활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게 되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는데도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그렇지 못했음에도 돌아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마음을 돌이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기로 작정하시고 새롭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기점으로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로 바꾸어서 얘기해 보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예레미야 31장 우리가 읽었던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신랑된 내가 신부인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는 도무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배반하는구나. 다른 선지서의 표현을 빌려보자면요, 심지어 이 이스라엘은 음녀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그 음녀라고 표현할 때 그 표현은 마치 모든 우상들을 향하여 다리를 벌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이 사랑관계에서 너무나 많은 바람을 피고 음란한 행동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성에 따르게 되면 지금 이 언약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 이 관계를 유지하겠다, 내가 너희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들을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사랑관계를 끊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죠.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돌이키심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먼저 회개하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려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 주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에 숨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은혜는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놀랍게도요, 새 언약의 증표로서, 그 중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주님이 흘리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기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진 채 다시 우리 신명기 30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돌이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또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는 이제 가만히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이 은혜를 말씀하시며 그 은혜에 반응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지금 계속해서 이 조건성의 흐름으로서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지켰을 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10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그 세밀하심이 드러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새 언약의 중보자, 그 새 언약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순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게는 어린 조카들이 있는데 그 어린 조카가 제게 이렇게 빵긋 한번 웃어주는 게 제 실제 삶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저에게 웃어주면 기쁘죠.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순종할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그 말씀의 순종이 이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 우리의 그 순종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는 그 모든 행함들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이키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힘써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기억하고 이제 그 은혜에 자발적으로 반응하여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 오늘 본문 4절처럼 우리가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이라는 세월이 찼을 때 반드시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이 민족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코로나19 기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너무나 뻔한 결론을 다시 말씀드린 것 같아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갈 때 결국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돌이키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버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